말 같지 않는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에 제가 소개합니다. 어느 날 4명의 젊은이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송 세월만 보낼 것인가? 무엇인가 특별한 기술 하나씩을 배우자. 세상을 두루 다려보면서 필요로 하는 기술 하나를 배우면 좋겠다. 말하자 모두가 좋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기술을 습득한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수년 후 그들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해하며 말합니다. 첫째가 나는 어떤 짐승의 뼈 한 조각만 있어도 살을 즉시 만들어 내는 기술을 터득했다. 둘째가 나는 어떤 짐승의 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피부를 붙이고 털을 자라게 하는 기술을 배웠다. 셋째는 나는 뼈와 살과 피부, 털이 있는 짐승에게 팔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넷째가 나는 짐승의 뼈와 살과 피부와 털, 팔다리가 다 있으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마음대로 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익힌 기술에 대해 말하며 서로 신기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우리가 배운 기술을 시험해 보자. 그리고 산속으로 뼈를 찾아 나선 그들은 마침 큰 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뼈에다가 첫째가 살을 붙입니다. 둘째가 가죽을 씌워 털이 자라게 합니다. 셋째가 팔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넷째가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이렇게 완성시켜 놓은 짐승은 뜻밖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갑자기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무자비한 발톱으로 물고 뜯고 하면서 순식간에 네 친구 모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황당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하여 하는 일이나 취미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한다. 나를 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사교도 합니다. 이 단체 저 단체에 가입도 하여 나름대로 이름을 내고 공헌도 하며 보람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 말년에 후회되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며 실망합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내가 파놓은 우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기가 막힌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자랑스러운 삶을 산 것 같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을 실감나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 2, 3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면서 비관적인 인간의 운명을 토로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종말에 가서는 인생의 허탈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극적인 반전을 제시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인생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그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선언합니다. 전도서 1장서부터 후반서 11장까지 거의가 다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실패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가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간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새로운 분출할 수 있는 희망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면서도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생은 허무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바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도리를 다해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의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참으로 아름다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설교 본문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라는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이란 예수님께서 구속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그때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있었던 때부터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구원이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호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의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죄 용서함 받고 영생하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호의에 따라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경고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육적 생명만 죽이는 자를 겁내지 말고 영과 육을 죽이는 또는 사멸시키는 자를 무서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르침대로 믿음의 생활하는 여러분이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기에 예배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경건히 말씀을 경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믿음직스러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믿음의 여러분에게 마음 먹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과 우리 믿음의 절정입니다. 최고봉입니다. 모든 예언들의 마지막 성취이며 이 땅에서의 삶의 최종의 소망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영생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은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하게 여깁니다. 덤덤해하거나 심지어 의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님으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내심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왜 주님이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를 왜 오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성도란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심령이 새로워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말씀으로 격려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절정 또는 완성은 구원입니다. 이는 곧 성도란 예수님을 통해 구원까지 받아야 끝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한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 생활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헌신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던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요, 이러한 자가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잘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인가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교들이 많이 날뛰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면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곳이 곧 바른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을 대비하면서 사는 자요,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신앙심으로 사는 자요, 사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낙심돼도 절망보다는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신나게 거침없이 사는 자가 아니요, 인정 사정 없이 막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육체의 향락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 사는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며 성결하게 사는 자요, 품위 있게 사는 자요, 상식적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성결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품위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저분하게 막 사시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막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재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과 친지에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 또 이웃 모두에게 주님의 재림을 맞아 영원한 삶을 누리는 축복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방해하는 자를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세주시여 재림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이 아니고 참으로 참된 사교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 그리스도인임을 명심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진 이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함흥차사란 말이 있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쓰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흥차사란 말을 인용해서 비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강간무소식이다. 이는 일반 사람만이 아니라 신학을 많이 전공한 머리가 좋아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들도 이 소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재평가하고 새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야. 오긴 뭘 와 꿈깨 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오늘날의 교회를 비웃습니다. 이러한 자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서 요한이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제 이야기 간단히 드립니다. 50여 년 전 제가 20대 때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공부 때문에 나가 살다가 들어오면은 방문하면 얘야 너 빨리 결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 저는 35세에 결혼하겠습니다. 35살이에요. 지금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35세면 상당히 늦는 때예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해야 어머니하고 마음이라도 가까이 한다. 결혼하면 아내에 빠져서 어머님과 멀어진다. 동네 어른들이 그런 말 하셨어요.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말 들으셨는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결혼하면은 지 부모도 모르고 지 아내에 빠져버린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도 결혼하면 나도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도 우리 엄마를 가까이 하고 싶고 내 나름대로 효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나이 35세에 결혼하겠다 했는데 35세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머님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꼈고 너무 어리석었고 괴로워했습니다. 동네 어른분들이 우리 지혜는 내가 결혼 안 되면은 만날 35세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불효하는 거,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불효한다 하는 걸 모르고 절해한다. 그런 소리를 이제 나중에 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 것에 제가 한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럴 때 저희 고향 교회 그 권사님들이 정말 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 산소에 가서 10년 동안이나 추모 예배도 드려주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 어머님은 언제 내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묘책이 없어요. 한 번 돌아가신 분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맨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나도 고향이 없고 하니까 조그마한 표신하게
돌이나 하나 세워드린다 해가지고 세워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우리 어머님을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내 바람이죠. 내가 구원 그 당시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어머니께서 구원 받으실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당시로서는 그것도 확신을 못하면서 그래도 성경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거기다가 새겨 넣었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어머니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나의 바람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바람, 소원 때문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소망이고 기다림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생전에 불효한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참 아름다운 나의 모습,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된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항상 되뇌며 좋아합니다. 되새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은혜 받은 날, 바로 이때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위로받고 용기 중에, 희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